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 가장 먼저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에 담아내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과 같은 큰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방향과 이 중심을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목격한 이 여인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절망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최초의 이 부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의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새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침 부활의 첫 증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봤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안치하고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여러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관습대로입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 시체에다가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열정으로 그냥 무작정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옮길지 이 여인들은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 무덤에 도착하자 돌문을 옮기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은 아닌가 이 생각에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사자 둘이 서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예수님께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의아합니까?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진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소식을 세상에 알렸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활 소식도 바로 이들로부터 이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의 목격자, 증인이 되어지는 그 행운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비록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바로 앞에 벌어질 일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예지라고 하는 것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무덤을 찾았을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때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어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절망과 여러분 허망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죽은 영웅이 여러분 산 개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 희망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어느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인들은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끝자락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정이 어떤 거냐고요. 애틋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지고지순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이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지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세다의 한 소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년은 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가 먹어야 할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께 드려요. 바로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대단함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귀로 들었다고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엔 주님께서 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증언, 이 증언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고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이 몰희애가 어디서 비롯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여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 몰이해가 이 여인들이 성품적인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까요? 왜 못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비단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이나 몰이해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느냐? 여러분, 성품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이 성도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그 환경 안에서 잊어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이거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지금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이 이 고난 당하면 자기가 함께 하겠다,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그냥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고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모습,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많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주의 율례,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상기하게 되어졌다, 기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확대해서 해석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른 삶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졌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하고 이 생명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무딘 나의 그 신앙을 일깨워줘요.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전에 믿지 못했던 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믿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그 불신앙을 치유하고
이 무지를 고쳐주고 죽어가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세가 많은 사람입니까? 남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이 150편이 되는 이 시편의 첫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열매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형통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절대 잊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처럼 또 이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새까맣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그렇게 매몰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놓을 때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충만히 여러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주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주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여겨요? 헛하단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었는데도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마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활의 첫 목격자 되어지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집으로 가버려요.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서 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이 여인들과 이 베드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직접 무덤이 비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부활을 믿고 그 앞에 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거든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명도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이 부활의 증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부활, 이 공동체의 소망이 바로 주님의 부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 바로 온전히 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